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치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는 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월요일 본문 말씀에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를 표현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시인은 상상력을 통해서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죠. 1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양력 중심의 절기를 보내지만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음력 중심으로 절기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 중 일부도 음력 중심으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고대 근동 시대에는 해와 달을 신격화하며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양신 라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고요. 근처 이란과 이라크 지역,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다양한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월신, 그러니까 달신을 주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 문화에서 신격화되었던 해와 달을 하나의 피조물로 언급하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해와 달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뜨고 지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각도와 거리에서 뜨고 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밤이 되어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부르짖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야생의 무서운 그림이 그려지지만 시인은 이를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밤에 울부짖는 사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나 호랑이나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 창조를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바다가 등장하죠. 이곳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 온갖 물고기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영역,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이 등장하는데요. 리워야단은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 괴물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상상력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시인은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먹이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이로 만족하며 살아가죠. 자연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꽃과 나무와 동물과 물고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고 죽음 또한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29절 30절을 통해서 이를 고백하죠.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세상은 생명과 죽음이 순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생명과 죽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세요. 31절 보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한 기뻐하는 자들이죠. 피조물들이 누리는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것에 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에 날마다 송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이 찾아오며 움츠러 있었던 꽃이 피었습니다. 나무는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꽃을 피워 찬양하고 열매를 맺어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기 위해 오늘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채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하루 동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과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빗소원 광역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빗소원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도 풍성히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삶의 이유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